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담임 목사 후보를 결정하고 마지막 절차에 이르게 된 것 함께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신발끈을 질끈 매고 다름질할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중심을 잡고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감당해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설 것입니다. 응암교회 역사가 90년이 되었으니 이 정도 내공은 넉넉히 갖추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응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믿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사돈 관계를 가리켜서 가깝고도 먼 사이다 혹은 손 아픈 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이 아무래도 가깝고도 멀게 혹은 손 아프게 느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자만 들어가도 불편하다는 분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금치도 안 먹고 성경도 시편은 읽지 않는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군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처럼 가깝고도 먼 사이, 손이 아픈 사이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만일 이것이 한국 교회 전체의 현실이라면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형제요 또 자녀들인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소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녔던 육체의 가시는 어떤 질병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가 많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먼 이후로 그 이후 바울은 심한 눈병 안지를 앓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 안질이 더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지방에서 전도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 늪지대가 많아서 모기 때문에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가가 용기를 잃고 두려워서 전도 여행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당연히 바울은 산이 높고 공기가 맑은 북쪽 지역인 갈라디아 쪽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질병을 가진 상태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바울의 질병은 별로 유쾌하지 못한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의 경우에서도 보는 것처럼 바울의 시대에도 질병은 다분하게 죄의 결과라는 편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런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고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천사나 예수님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천사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키도 작고 머리는 벗겨지고 병든 바울에게 무슨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천사나 예수님처럼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참되고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외모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으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목회자는 만능 탤런트도 만능 스포츠맨도 만능 제주꾼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좋은 목회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외모나 재주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진실하게 전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개인의 신앙이나 기호에 따라서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처럼 연약한 그릇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종종 신문 같은 곳에 목회자를 청빙하는 청빙 공고가 날 때가 있지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규모가 큰 대형 교회일수록 그 목회자에 대한 조건이, 청빙 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3대째 목회자 집안이어야 한다든지 학력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교회 목회자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1. 스펄전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회자. 2.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3.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4.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5.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6. 명철하고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7. 미남. 8.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9. 행정 능력이 탁월한 사람. 마지막 10번째, 창조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 이 말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천사를 초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아니죠. 목회자도 여러분과 동일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그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시장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쇼핑하듯이 찾아가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충실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가 말씀에 충실하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목회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말한 것처럼 눈병을 앓고 있던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인들이 아닙니까? 그만큼 바울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 키도 작고 대머리에 늙고 병든 바울이 천사나 예수님처럼 보였고, 눈병으로 고생하는 바울을 위해 자기 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 바울이 그렇게 보였지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목사가 좀 뚱뚱하면 은혜로워 보인다 말하죠. 빼빼하면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저렇게 몸이 축났나 보다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눈으로 보면 뚱뚱하면 혼자 뭘 먹어서 저렇게 됐나, 빼빼하면 얼마나 신경질적이고 은혜가 없으면 저랬나 험담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가 길면 지루하다 그러고 짧으면 참 미천도 없나 보다 이야기하죠. 예화가 없으면 재미없다 그러고 예화를 하면 촐랑거린다고 말합니다. 신뢰와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 들겠지만 신뢰와 사랑이 없으니 모든 것이 불만이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의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어야 이 땅에 교회가 살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저는 지금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이 되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응암교회 식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한 것처럼 교회 사역자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어떻게 하나 살펴보는 방관자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와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자입니다. 좋은 교회, 바른 교회는 결코 목사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온 성도들이 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꼭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몸
응암교회를 이루어가는 목회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과연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요? 참된 목회자의 관심은 성도들이 얼마나 출석을 잘하나, 헌금을 많이 하나,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따르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갈라디아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 오늘 본문 4장 1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싹군 목회자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성도들을 꿰고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입니다. 싹군은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진정 추구해야 할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자신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의 호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앞으로 제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으니 신학생들의 마음마다 또 교회 성도들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교사요, 참 목사인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기보다 편안하고 거창한 목회만을 꿈꾸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저와 같은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대목이 있지요. 본문 4장 12절 첫 부분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적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유대인인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약하면 같이 약해졌고 누가 실족하면 같이 한없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눈높이 목사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합니다. 이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이렇게 말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처럼 내 자신 속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언제쯤이면 이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가슴 벅찬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들이 먼저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두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자라는 다짐입니다. 16세기 제네바의 교회 개혁자 깔뱅은 참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경건한 목사도 경건한 성도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시선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성실하게 정성 다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목사가 되자라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자기를 방어하려는 사람은 더 깊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목사, 목사를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성령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불일 듯 일어 연약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불타는 긍휼이 있기를 바라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응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영성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자기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페루의 빈민가로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살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기에 우리가 그를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죠. 그가 쓴 책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얇은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 제목에 매료되어서 그 책을 처음 잡았을 때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내내 부끄러움 속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과연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할 수 있을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핏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섬기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기도와 실천이 묵묵히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마음속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오롯이 새겨지고 응암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응암교회가 9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월로는 원숙한 나이에 이르렀지만 과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오롯이 담겨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겸손, 섬김,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응암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목회자를 근심시키지 않는 양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